하시고, 오늘은 좁고 외로운 가시밭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길을 재촉하여 이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기록도 사실은 단축을 해서 그냥 뭐 바울이 속히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라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 성경은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바울은 지금 속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여정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바울의 이 여정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깊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 예루살렘 여정은 그 목적이 뚜렷한 여정이었습니다. 앞서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을 했었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란 어떤 예측할 수 없는 무작위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그 환난과 핍박이 어떻게 당하게 되는지, 또 얼마나 강도 높게 이루어질지 그거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정황상으로도 보면은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바울의 대적들이 이를 갈면서 잡히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바울을 벼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잘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재촉해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이 말하자면 그의 예루살렘 여정의 목적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지역을 들러서 가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제 그 바울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만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비밀리에 아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주변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수족을 결박하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이 성령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굳이 그런 환상이나 계시가 아니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지금 가면 안 되는 그 길을 바울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 그 길을 왜 바울은 고집하며 들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 길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님께 매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명하시면 설령 그 길이 험한 가시밭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 누가가 바울의 이 여정을 여러 장에 걸쳐서 강조의 의미로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 사람의 관점으로는 명백히 실패의 길, 절망의 길, 고난의 길 아니겠습니까? 누가 환난을 일부러 받으러 들어가겠어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이유를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마땅히 순종함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바울이 몸소 보여주기 때문에 누가는 이 과정을 비중 있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과 동급이다, 그렇게까지 주장하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하나님과 동급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거는요 교만의 차원을 이미 넘어선 거예요. 그냥 악한 마귀의 완전한 지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야, 사람이 교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교만의 차원을 이미 넘어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급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동급이거나 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면은, 그런데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하면 우리 인간도 전능한 존재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껏 열심히 기도하고 참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사람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면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섬겼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고만고만한 수준이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왜 굳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날 때 열광을 합니다. 기적은 어떤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놀라고 열광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 그러면 사실 그건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존재에게나 기적이지 하나님께는 그 무엇도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놀랄 만한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어요. 놀랄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이니까 뭐 당연히 걸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무리를 걸으실 수가 있는 거죠. 열심히 기도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안에 무언가가 역사한 겁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겠죠. 그죠? 기도한다고 사람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어떤 현상들을 보고 막 놀라서 막 뒤로 넘어지고 호들갑 떨고 그러면은, 그럼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은 도대체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인가? 야,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일어나긴 뭘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그게 놀랄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못 일으키신다면 그게 놀랄 일이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적의 현상, 신비로운 현상들에 굳이 그걸 열광을 하며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런 일에 놀라고 뒤로 넘어지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런 반응을 보이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찌됐건 하나님과 우리가 당연히 수준이 다른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있나요? 당연히 모르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알려주신 일부분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합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당연히 대부분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그저 성경에 알려진 부분대로만 알 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그 마음과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고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필이면은 그 망하는 날까지 불순종만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모를 일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좀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감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왜 재촉하게 하시는지 누구도 알 수 없고 당사자인 바울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알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알죠. 결말을 아니까. 근데 결말을 아니까 성경을 읽고 우리가 안다고, 그거 안다고 주장하는 게 그게 아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건 반칙이죠. 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누가 생각하더라도 바울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또 오늘 보니까 바울을 들어가지 말라고, 가면 큰일 난다고 만류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까지 받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바울의 그 길을 명하셨습니다. 친히 인도해 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령님의 뜻이기 때문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통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간구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대부분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의 필요, 그렇죠? 우리의 필요를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필요한 거, 우리의 필요는 누구 생각이고 누구 뜻입니까? 내 생각이고 내 뜻이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것을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특권이에요. 그러나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해서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걸 마냥 누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특권에 앞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의무를 행해야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들을 누리기에 앞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행해야 되죠. 뭐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일단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그 의무를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럼 우리는 법을 잘 지키면 일단 의무를 잘 이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뭐 밥 먹듯이 범법 행위를 행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특권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특권을 누리기에 앞서 먼저 어디부터 가야 돼요? 어디부터 다녀와야 돼요? 학교부터 다녀와야죠. 학교가 어디입니까? 범법자들이 가는 학교가 어디예요? 감옥이죠, 감옥. 감옥부터 가서 이제 자신의 죄를 다스려야 그 다음에 비로소 특권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에 앞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럼 순종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내게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불순종하고, 그건 순종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법은 내가 마음에 드니까 지키고 이 법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기고, 신호등 지키는 거는 마음에 드니까 지키는데 저속도로는 내가 도저히 달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기고, 그거는 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맞건 틀리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맞건 틀리건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군대 병사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그게 당연한 법입니다. 이등병이, 이제 군대 막 들어온 이등병이 자기 생각에, 내가 생각하기에 군대는 참 부조리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명령은 따를 수 있고 난 저 명령은 못 따르겠습니다. 항명하고. 그러면 그걸 무슨 군대라고 하죠? 당나라 군대라 그러죠? 왜 당나라 군대라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통상적으로 그런 나사 빠진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 그러잖아요. 까라면 까야지.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까라면 까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되지. 이등병이 자기 생각 다 주장하고 민주적으로 나간다면 참 그 군대 전쟁 나면은 잘 돌아가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돼요. 우리 입맛에 맞게 말씀을 변형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물론 이제 그 설교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다라는 전제하에 그 내 생각에 맞으면 아멘하고 맞지 않으면 침묵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제 그 지혜로운 분들은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죠? 가만히 있어요. 근데 괜히 이제 아멘을 했는데 이거 좀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아멘을 침묵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왜 갑자기 아멘 하다가 아멘을 안 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들키기 싫으면은 그냥 침묵을 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에 맞던 틀리건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가 말하는 거는 다 아멘하라 그거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도 틀린 설교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요즘은 희망찬 메시지를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요즘만 그러겠습니까? 언제나 사람들은 희망찬 그런 메시지를 선호하게 되죠. 싫은 소리 들은 것은 누구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싫은 소리 듣기 좋습니까? 여기 중에 싫은 소리 듣기 좋으신 분이 있으면은 좀 상담을 좀 해봐야 돼요. 정신 상담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싫은 건 듣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성경 필사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성경을 보니까 듣기 좋은 희망찬 메시지도 있지만 듣기 싫은 야단 맞는 메시지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싫은 건 싫으니까 안 듣고 또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걸 말 안 하고 골라먹는 재미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성경 말씀이 베스킨라빈스입니까? 그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똑같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그걸 다 구별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건 하나님 편에 옳은 것이고 어떤 건 하나님 편에 틀린 것이고 물론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뭐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중요하죠. 성도가 잘 모르는데 목사가 엉뚱한 소리를 가지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은 성도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럼 그게 잘못된 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돼요. 아멘. 바로 알고 바로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생각 가지고 선포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아닌지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성경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성경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외에 자기 견해를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할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주장을 교회 안에서 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교회 안에서 자꾸만 자기 생각, 사람 주장으로 논쟁을 펼칩니까? 자, 모여서 회의합시다 그러는데 회의하는데 자기 생각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 사단 나고 시험 들고 분열하는 겁니다.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서로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럼 다른 생각들이 충돌을 하잖아요. 그럼 충돌하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시험 들게 되고 그게 심해지면은 분열되게 되고 딱 이 성경 말씀 갖다 놓고 이 말씀대로 합시다. 그러면 논쟁할 필요도 없고 분열될 이유도 없고요. 시험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로 정으로 호소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사람인지라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냉정하게 마음 먹고 비록 내 앞길이 환난과 핍박,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나간다.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눈물 흘려가면서 가시면 안 됩니다.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못 보내드립니다. 큰일 납니다. 걱정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나는 마음에 다짐을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만류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김유신 장군께서 맨날 이게 술집, 기생집에 드나들다가 모처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크게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끊고자 했는데 자신의 충성스러운 말이 그 뜻까지는 잘 모르고 자동으로 기생집으로 행할 때 어떻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들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고쳐잡기 위해서 단칼에 그 말에 목을 벤 그 김유신 장군의 심정, 그때 그 마음이 심히 복잡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와 비슷한 심정이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만류하는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솔직히 가기 싫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니까. 야,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걱정을 해주는구나. 같이 근심해 주는구나. 그러나 그렇다고 정에 못 이겨서 그걸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정을 단칼에 끊고자 하는 결단이 아니고서는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13절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심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지금 이렇게 만류하는 이 사람들의 그 만류를 그걸 매정하게 끊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고마운 마음들을 애써 부정하고 뿌리치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심히 괴롭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삶, 우리 주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한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좁은 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길이 어찌 좁고 험한 길일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볼 때,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좁아 보이고 힘들고 괴로워 보이는 거예요. 어쨌건 우리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좁고 불편하고 괴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하세요. 그 길은 분명 세상이 추구하는 길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당연히 좁은 길, 험한 길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세상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길을 영광의 길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라고 힘든 거 괴로운 거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야, 하나님 명령하신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은, 성령님이 보내시는 길은 무조건 옳은 길이다. 그러면서 막 신나서 들떠서 막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막 야호 신난다. 그리고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가기 싫어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도 다 만류해주고 걱정해주고 하는데 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아프면서도 괴로우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좁은 길 싫습니다. 그렇죠?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길이 좋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길을 잘 걸어갔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 길이 좋아서 갔습니까? 좁고 괴롭고 힘들고 불편한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그냥 마냥 좋아서 갔습니까? 그때는 그게 힘들지 않았었나요? 아닙니다. 좁은 길, 괴로운 길은 언제 걸어도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그 괴롭고 힘든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길을 가지 않게 되었어요. 갑자기 가기 싫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기 싫은 건 애초에 똑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갔는데 지금은 자꾸만 그 길을 피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 믿음의 결단이 점점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건 피해갈 줄도 아는 요령이 생겼고요. 그 요령대로 살다 보니까 그게 편해지니까 그게 좋으니까 굳이 험한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고 편한 길로 가게 되었어요. 어렵게 살 필요가 없었네. 편한 길이 있었네. 사람들 많이 모으는 길이 있었네. 부자로 잘 사는 길이 있었네. 굳이 어렵고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었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 편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내 믿음이 작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자꾸만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제 젊었을 때를 돌아보니까 지금 같지 않았음을 느끼게 돼요. 지금은 너무 게으르고 편한 것만 추구하려고 하고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근데 젊었을 때 저를 보니까 제법 오늘 말씀에 바울과 비슷했더라고요. 좀 이렇게 과거의 추억을 좀 높게 잡아서 비운 저는 동의하지 않는, 아멘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는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왜 믿지를 못하세요? 그런 때가 있었다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 처음 나갈 때 이제 학교가 용인에 있었고 일산으로 나갔어요. 일산으로. 용인에서 일산으로. 근데 여러분, 이 용인에서 지금 뭐 더 심하겠지만 그때도 용인에서 일산 한번 가려면은요 안 막히는 길이 없어요. 안 막히는 시간대가 없어요. 그 지옥 같은 서울 퇴근길을 가로질러서 가야 됩니다. 근데 수요일 예배도 가야 되고 금요일 기도회부터 해가지고 주일 사역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학교로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길을 가로질러 가는데 올림픽대로 타고 또 강변북로 타고 그 피크 시간에 끝에서 끝까지 운전해서 가는 거죠. 끝에서 끝이잖아요. 안 막히면은 기본이 사실 3시간이고요. 막히면은 대중을 할 수가 없어요. 외곽순환을 타고 가도 뭐 곳곳에 정체길이죠. 인천 쪽, 중동 이쪽은 뭐 사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진짜 막힐 때는요,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오후 3시 수업 끝나고 그리고 이제 옷 좀 챙겨 입고 그리고 바로 이제 금요일 날 출발을 했는데 한 4시 좀 안 돼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저녁 9시 예배 시간에 늦은 적이 있어요. 너무 막혀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수요일은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아니 뭐 수업이 늦게 끝나는데 아무리 빨리 가도 시간 맞춰서 도착하기가 힘드니까 수요일은 이제 예배 못 간 때가 많았었고 이제 목사님들 이해를 해주시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수업 시간에 정장 입고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출발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그때 진짜 그랬어요. 오늘 이제 바울처럼 그 먼 곳에 그것도 상가교회였었거든요. 그 상가교회에 사역을 나간다고 하니까 오늘 바울 주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 주변 사람들이 막 말리더라고요. 왜 굳이 그런 데로 사역을 나가느냐. 객기 부리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제 기준이 그냥 그게 하나님이 명하신 줄 알았어요. 그냥 정해지면 정해지는 대로 가야 되나 보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생판 처음 사역지에 어떤 그 두려움에 처음 사역지 가는 거였거든요. 그저 순종하는 믿음 하나 들고 갔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굳이 왜 그런 데를 갑니까? 지금은 사역지 다른 데 알아보면 되는 거지. 그때는 다른 데 알아보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누가 소개를 해줬는데 여기 가면 어떻겠냐 그럴 때 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았어요. 그 가야 되는 줄 알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머리 한번 굴려야죠. 굴려야 되죠. 뭔데? 기름값이 얼만데? 사람이 주는 거랑 기름값이랑 그 따져보겠죠. 그럼 안 가죠, 당연히.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저는 지금 1시간 운전도 싫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뭐 몇 시간씩 운전해서 가야 된다? 그건 고려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냐? 그러죠. 그때도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는 거 아니다, 너. 이랬어요. 여러분, 가는 그 길이 험한 길이니까 옳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험한 길이건 좁은 길이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던 마음이 이제는 편한 것을 우선으로 찾게 되고, 기왕 순종할 거면은 좀 더 편한 쪽으로, 좀 더 내 마음에 드는 쪽으로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그게 틀린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요즘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포천에 근사한 교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보다 근사한 교회들이야 다들, 그죠? 또 좀 멀리 나가면 선택지는 더 넓어져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교회 앞이 집이 아닌 이상 다 차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도 이제 잘 뚫려서 어지간한 거리는 지금 다 커버가 돼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주께로 교회는 오늘 이 말씀의 길로 치자면 좁은 길입니다. 그죠? 상가 작은 교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게 됐는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좁은 길과 같은 교회를 누가 인도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인도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오신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도해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인도해서 오시더라도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지, 그죠? 근데 어쨌건 간에 이렇게 이 작은 교회를 스스로 찾아왔다라는 게 저는 그것만으로도 참 존경스러워요.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 목회를 그만두고 나도 이제 성도로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디 큰 교회에 나가서 뒤에 앉았다가 도망 나오고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작은 상가 교회 다닌다고 그 길이 무조건 좁은 길이고 옳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들이 편하게 가지 않는 좁은 길, 불편한 길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른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 난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 이목보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우선인 태도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내 편리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얻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편리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좁고 불편한 길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주변이 다 만류하고 세상 조롱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